이는 여러분 알다시피 베레시트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죠? 베레시트. 이 태초라는 뜻.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 예쁜 스크린 나오죠? 우리 학생들도 외웠는데 기억납니까? 자, 우리 히브리어로 밑에 부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브에트 하랬죠. 베레시트가 태초에, 바라는 창조한다, 엘로임은 하나님, 에트는 뭐 그리고 있는 뜻, 하사마이는 하늘, 하렛은 땅, 브에트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의 첫 글자 베레시트를 더해서 창세기를 베레시트, 첫 시작의 책으로 히브리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베레시트, 뭐 우리가 몇 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잊었던 부분을 또 기억에 또 되살려가지고 우리가 뭘 기억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앞에 표를 보면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의 첫 글자가 베이트란 단어입니다. 기억 잡시다. 이게 세계인데 밑에 줄 하나 꺼진 거죠. 맨 오른쪽부터 읽으니까 디귿자 거꾸로 해놓은 거죠. 그죠? 한글로 보면 한글과 비슷한. 저 베이트란 글자가 성경 전체의 첫 글자고, 우리는 뭐 태초, 태가 첫 자지만 히브리어로 보면은 베이트, 저 디귿자 거꾸로 주로 된 저 글자가 성경 전체의 첫 글자고 창세기 첫 글자예요. 그러면서 뭘 강조하는가 하면은 저 베이트를 통해서 집에 대해서 나는 오늘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숨겨놓으셨어요. 저 베이트라는 뜻은 뭐뭐 안에지만 뜻은 집이라는 뜻. 우리 작년이 5782년 할 때 베이트 해 있잖아요. 그죠? 베이트. 입의 해이고 집의 해다. 집을 잘 짓는 해. 바로 창세기도 성경 첫 글자도 베이트로 시작하면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라고 하는 집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은 너희라고 하는 집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 베이트 첫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의 그 어근은 레시트인데 레시트는 머리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 그러니까 집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베레시트 저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집의 머리를 가르치는구나. 우리 뭐 이제 여러 번 들었어요. 집의 머리는 누구이셔야 된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집의 머리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걸 창세기 첫 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집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 물론 창세기 전체는 첫 부분이 집 이야기를 강조하고 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집 이야기보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집 이야기를, 집 짓는 일, 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예수와의 집인, 예수님의 집인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살 공간, 땅, 에덴 동산 이야기가 창세기 첫 부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치예요. 의도적인 배치. 다른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를 집 삼아 들어오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창조의 목적이 내가 너희들을 집 삼고 싶다. 그리고 내가 온 세상을 만드는 이유도 예수와의 신부들이 거주할 공간, 예수와의 신부들이 살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이야기가 창세기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집, 공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 이 땅, 그것을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서 마지막 계시로 뭐로 나타나죠?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신부들이 공간, 그들이 집을, 그들이 땅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잃어버려서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또 신랑 대신 재림 예수님 이야기. 집 찾아주러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들이 살 공간을 찾아주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주는 목적도 주님의 신부를 위해서. 다시 찾아주는 것도 주님의 신부들이 들어갈 천년왕국을 에덴 동산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처음이나 계시록 마지막이나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베르시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표로 보면은 베이트란 단어, 집이라는 단어와 로시, 뻘이라는 단어로 구성되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집 이야기고 머리 이야기다.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 이야기? 집. 하나님이 창조하신 집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람은 누구의 집? 예수님이 거할 집. 하나님이 성전 삼을 집.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공간 에덴 동산은 그 신부들이 거주할 집, 공간이라는 게. 할렐루야 아멘. 또 두 번째로는 머리가 누구인가? 머리가 누구인가? 창세기 첫 글자의 머리, 로시를 이야기하면서 진짜 머리를 누구를 삼아야 되는가? 예수와를 진짜 머리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 어떤 집에 살고 싶죠?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전원주택 살고 싶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집에도 사십시오. 그러나 오늘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이 들어갈 집이 있는데 우리들이 들어갈 집은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예수님이란 집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청지자에서 베이트, 집 짓는 일은 십자가, 여러분 베이트 글자가 바버 글자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바버 글자 세 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 집에 맨 첫 글자가 베이트잖아요. 그 일자 옆으로 꺼놓은 곳이고 일자를 밑으로 꺼놓은 곳이 밑자를 또 옆으로 꺼놓은 곳. 바버 세 개로 지은 집이, 즉 십자가로 지은 집이, 십자가로 완성한 집이 방주가 누구의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로 지은 집으로 인간은 들어가야 되고 그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성전 삼아 들어오실 것이고 그 신부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을 창조하는 얘기가 천지 창조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결국 누구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집, 하나님이 집이 된다는, 성전이 된다는 이야기.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은 장차 하나님이 집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27절 자기 형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집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 집이다. 하나님이 집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 우리 그거 하나만 잘 생각해도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만 잘 기억하고 살아도 그걸 잊어먹고 살아서 참 늘 문제죠.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것은 창세기 1장 1장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는 신부들을 위한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에 하늘과 땅을 나누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그곳의 공간에 거주하라고 부셨다. 할렐루야 하면 큰 그림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집으로 창조했고 인간은 사람들이 살 공간을 천지창조 에덴 동산 창조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장 8절을 다음 표로 좀 요약해서 보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이 네 글자를 좀 주목해야 돼. 이 동방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앞부분. 그러니까 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 말이에요. 동방이 동쪽이라는 의미보다 에덴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그 시간의 시작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에덴, 즉 하늘에 있는 기쁨을 동산, 땅에 있는 동산에 나타, 창설, 묶어서 에덴 동산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의미를 하면 하나님은 먼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무엇을요? 하늘에 있는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서 최적의 조건으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주신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인간이 죄 때문에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만든 하늘의 기쁨이 있는 공간, 땅에 둔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그 모습이 천년왕국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늘의 기쁨과 땅이 하나로 묶여졌으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된 장소이고, 그러면서 하늘이면서도 땅이고 땅이면서도 하늘인 특별한 장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장소, 최적의 인간들이 최적의 조건선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겠죠. 그걸 전체 큰 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 여러분 요즘도 집 잘 지은 사람은 정원을 크게 갖고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보고 그 에덴 동산을 집으로, 정원으로, 공간으로 주었다. 바로 그들이 집으로, 공간으로, 거주할 공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그 에덴 동산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그들의 지혜를 놓치는 바람에 온 세상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셨던 에덴 동산도 잃어버린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표 하나 보십시오. 베이트라는 글자를 제가 좀 크게 썼습니다. 베이트 글자가 디귿자 거꾸로 되어 있죠. 위로가 바보, 밑으로도 바보, 옆으로도 바보.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인데 성경 전체의 첫 글자이기도 하고 창세기 첫 글자에서 집을 잘 지어야 된다. 가장 잘 지어진 집이 십자가 세 개로 진 예수님 집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예수님 집으로 피해야 된다. 마치 방주 안으로 피하듯이. 할렐루야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노아 가족들은 살잖아요. 오늘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십자가 세 개로 지어진 방주 같은 예수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방주에도 하늘을 향한 창문 하나밖에 없는 집이에요. 그죠? 저 베이트 글자 보십시오. N쪽으로 창이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위로도 닫히고 옆으로도 닫히고 다 닫히는데 한쪽만 창문이 난, 하늘을 향해서만 창문이 있는 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저런 집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들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 인생들이 참 서글픈 인생들 보게 되죠.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또 악을 행하여 7년 동안 8년 동안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그 아픈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새벽에는 어떤 모습이었죠? 그 기도원이 사사되기 전에
그 잘못이 자기들에게 있음에도 자기들에게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오히려 하나님 탓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절대 자기들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지만은 죄로 가려진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해요. 오직 하늘을 향해서 창이 하나 난 집, 십자가 세 개로 지은 집, 예수님을 머리 삼은 집, 예수님 제일 주로 사시고 하나님 제일 주로 사시고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꼭 살아내시길 축복.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에서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셔야 된다.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실패가 일어난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실패도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려버리고 사단에게 쏘가버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집의 머리를 예수로 삼아야 된다.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심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더 표를 볼까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와 머리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은 집의 머리가 아들 예수와야 된다. 예수님을 머리 삼은 그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머리임을 인정하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단어가 봤죠.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다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표를 잘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길이로 날 쓴 거예요. 베레시트란 단어에서도 집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 베레시트 단어예요. 바라는 창조한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두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도 저 엘로힘 안에 힘, 복수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베레시트 단어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바라 단어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엘로힘이라는 단어 속에도 예수님이 있고 예뜨라는 단어 보십시오. 예뜨는 알레프와 타브, 첫 글자 알레프하고 마지막 글자 타브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저 에뜨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 하사마임 부에뜨 하랬죠. 저 부에뜨도 바하브만 빼면 또 예뜨가 들어있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닥다리 예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다섯 번이나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창조주가 예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늘과 땅을 바치고 있는 사닥다리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창세기 1장 1장에서 히브리어로 풀지 않고 한글로 풀면 저는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푸니까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구나. 창조주가 예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시작과 끝이신 알레프와 타버이신 그분이 오메가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늘과 땅을 바치고 서 있는 사닥다리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땅의 인간들이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길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창세기 1장 단어 속에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 누가 야곱이 누워서 보니까 위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그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누구? 인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로 예수님 사닥다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은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줬는데 아까 예트라는 단어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그림을 메노라 등잔에 표현해 놨거든요. 내가 글자 알레프와 타브를 가운데 글자로 크게 써놨어요. 그죠? 알레프 타브는 뭐죠?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 어디 저 단을 7글자를 저 메노라 촛대 7개 배치해 놓고 아까 베레시터, 바라, 엘로임, 옛 딸 때 제가 하살표로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하사마임, 부에 딸 때 하살표로 해놨죠. 그게 옛드.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그분을 저 그림 속에 포함해 놨어요. 그게 메노라 촛대 속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대? 그 중심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이 고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 우리가 히브리어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 비밀이 보이지 않는 비밀들이죠.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십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인정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면서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라크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에 형통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머리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예수님을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삶의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머리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 삼지 않기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날마다 고백하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1번이 진짜 1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놓고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인생에는 실패가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실패가 일어나죠? 그분을 제일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서 제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하라 1번이 진짜 1번이에요. 뭐 1번부터 9번 다 중요하지만 나는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은 1번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했기에 매 순간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적용 실천한 사람. 아까 첫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지하시면은 지금 4분 후 3박자로 연주를 해야 된다면은 나는 더 빨리 하고 싶어도 4분 후 3박자로 그렇게 맞춰가야 돼. 나는 심벌절을 울리고 싶어도 아니야 너는 작은 북 치는 거로 만족해하면 작은 북 치는 사람이 예수님 머리로 사는 사람이죠. 예수님 분명히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B로 행하는 것은 예수 머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드십, 예수님 머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면 나머지 삶에서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뭔가 돌파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일하시는 원리거든요. 오늘 우리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토라보시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그 맨 첫 자리에 놓고 살 것입니다. 그 결단이 5783년 한 해 이어진다면 여러분 삶에 분명히 아름다운 돌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또 특별히 천지 창조를 위해서 가르치는 교훈은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 그런 것을 이 비운다는 의미는 거룩을 준비해야 그 준비된 거룩에 채우신다는 것이 천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비운다는 건 뭐죠? 뭔가 섞여 있는 상태를 분리시킨다는 의미예요. 우리들도 뭔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거든요. 비우면은 그 비워진 준비된 거룩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게 돼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다, 뭔가 섞여 있다.
그런데 뭔가 또 텅 비어 있다, 공허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 그대로 두면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혼돈한 것은, 무질서한 것은 질서 있게 잡아야 되고 비어 있는 것은 채워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이 바로 천지 창조하기 전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 무질서 상태, 섞여 있는 상태. 뭔가 이제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 상태가 바로 천지 창조 전의 모습이라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혼돈하다는 이야기는 무가치하고 황폐하다는 의미예요. 또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혼돈 상태니까 혼돈 상태를 질서 있게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 공허 상태는 또 하나님이 채우셔서 뭔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표로 보면 다음 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일 동안 하나님은 분리 작업을 하세요. 나누는 작업을 하세요. 이 3일이 거룩을 준비하는 작업.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3일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내가 아직도 어둠과 빛이 섞여 있으면 네 속에 있는 어둠을 빨아내고 빛으로 나뉘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죠? 뭔가 분리돼야지, 나누어져야지, 치워야지, 그렇게 준비돼야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거든요. 첫째 날 한 것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어둠과 빛을 나누는 작업이에요. 두 번째 하신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어요. 세 번째 하신 일은 궁창 아래 물과 또 땅을 나누어서 또 채소와 나무를 나누어서 뭔가 나누는 분리하는 작업을 해놓고 그릇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채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채우는지 보십시오. 넷째 날에 아까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인데 궁창은 뭐죠? 하늘을 뜻하잖아요. 그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놓고 그게 뭘 채웠어요? 해를 채우고 달을 채우고 별을 채웠다. 그리고 그 궁창에 날아다니는 새도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은 이 땅에 있는 물을 상징하거든요. 그 땅, 궁창 위의 물은 뭐죠? 구름 같은 그런 걸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궁창 아래 물에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른 땅과 궁창 아래의 물을 또 분리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른 땅에 사람과 동물이 살게 하셨다. 자, 뭔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기억할 거 없어요. 아, 뭔가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눠서 궁창 아래에만 물고기들이 살게 하시고, 여러분 저 하늘에 물고기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들도 사람들이 살 공간도 그 마른 땅 육지에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는데 그게 해와 달과 별이 가는 공간도 만드시더라. 그러나 그 공간 중에 하나는 또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간도 하나 만드시더라. 처음에는 막 섞여 있었어요. 혼돈 상태였어요. 무질서였어요. 하나님이 나뉘어서 분리시키고 나서 거룩을 준비하고 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작업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도 분리하면, 우리도 준비하면, 우리도 비울 것을 비우면 하나님이 그 비워진 그릇 위에 뭔가 채우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달라 여러분들 뭐 기도하잖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는 내가 뭔가 분리해야 될 것이 있다. 아직도 뭔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그 죄와 네와 분리되었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릇이 준비되면 나 하나님 쪽에서는 언제든지 부어줄 준비가 돼 있는데 네가 분리를 시키지 못해서, 네가 나누지 못해서, 네가 준비하지 못해서 내가 잠시 스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하면요? 분리하면, 우리가 뭐 하면? 버릴 것을 버리면, 치울 것을 치우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버릴 것을 말하고 내가 버려야 될 것과 내가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는데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거꾸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신을 섬기는, 잘못 버리고 잘못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분리 작업을 시키려고 애국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압제 가운데 부르짖게 하면 거기서 그들이 조금 나아져서 또 분리 작업이 일어나죠. 그런데 또 뭔가 섞이고 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징계가 임하더라. 그죠? 분리가 안 되고 섞이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받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분리 작업이 일어나면, 준비가 되면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이 복이고 은혜니까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과연 무엇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가? 무엇이 아직도 나에게 혼재돼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참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은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고 있는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앞에 말씀하라고 분리하고 잘 치우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할렐루야 하면, 제가 이 말씀 자주 인용했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어디 수입상에 가가지고 귀한 그릇을 사갖고 왔을지라도 그게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게 누가 라면을 담아 먹습니까? 그게 누가 음식을 담아 먹습니까? 씻어야 담아 먹죠. 씻어야 담아 먹죠. 똑같은 원리가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며, 그러므로 분리는, 비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다. 내가 분리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이 천지창조 때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말은 우리 절기 때마다 여러 번 강조하니까 복습으로 다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가, 우리가 지난번 지켰던 초막절도, 지난번 지켰던 대속절도, 지난번 지켰던 나팔절기도 바로 천지창조 때 제정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제가 적을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겠다. 이 계절이라는 단어가 절기라는 단어.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라는 단어가 모아딤, 똑같은 단어거든요. 창세기에서는 계절로 번역해놓고 레위기 23장에는 절기로 번역해놨어요. 뭔가 한 군데 번역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창세기 이 번역자들이 아마 절기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면 이걸 계절로 번역하지 않고 징조와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는 율법이다, 없애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계절을 만드는. 여러분, 세상을 천지 창조 만들 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요. 최고로 살기 좋은 공간이고 장소거든. 하늘의 공간과 땅의 공간을 연결시켜서 통일된 그 아름다운 동산에 무슨 겨울이 있어요. 그죠? 저는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이 절기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시간표를 그때 이미 계획해놓고 인간이 연약해서 언젠가 제지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도 미리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구속사 시간표가 창세기 때 이미 따진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율법이, 어떤 사람들이 왜 율법인데 자꾸 지키려고 그럽니까? 11조도 율법인데 왜 자꾸 지키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자꾸 11조 하기 싫으니까, 절기 지키기 싫으니까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도
모세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잖아요. 야곱도 하나님이 베들로 돌아오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하니까 율법 규정을 가지고 율법이니까 지키지 말아야 된다고. 율법 이전에 11조도 있었고,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시간표도 있었고, 율법 이전에 안식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천지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야 된다는 그 안식일 규정도 바로 이 천지 창조 때 바로 직후에 맞는 이야기거든요. 율법적 규정이 아니에요. 자꾸 안식일, 절기, 11조면 그 율법인데 왜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합니까? 그건 안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율법으로 접근. 안식일도, 절기도, 11조 규례도 율법의 굴레에 갇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이고 마지막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천지 창조 때부터 제정한 것이 안식일이고, 여러분 제가 안식일 이야기했죠. 일주일마다 안식하다가 절기 때마다 특별 안식일을 지키다가 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지키다가 그 훈련이 또 부족하다 싶으니까 50년마다 희년에도 안식년 지키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라고 천지 창조 때 6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마지막 하루 쉬시면서 7째 날에 안식한 그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을 지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시고 7째 날에 비로소 하나님도 안식하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들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 안식 훈련하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 우리도 안식 훈련을 하면서 샤밧,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형상의 지배를 완성한 그 날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샤밧 단어, 다음 단어 한번 보십시오. 샤밧, 신, 베이, 탑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 집 잘 지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렬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바로 안식의 시간. 지금 바로 이 시간, 이 시간. 샤밧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러니 우리 앞에 베레시트가 뭐라고 했죠? 집 짓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집 이야기라고 했죠.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을 언제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나라고 하는 집이 잘 지어가는 그 베레시트의 베이트의 의미가 이 안식일에 그대로 접목돼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처음에서 이미 들었던 이야기 반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죠? 잘 기억하시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집 삼은 사람, 십자가 집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머리 삼은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안식일도 집 짓는 시간이다.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면 네 자신은 육도, 감정도, 분노도, 미움도, 염려도, 근심도 다 스탑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집을 잘 지어 나가실 거예요. 그날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결론 4가지는 창세기는 집 짓는 이야기다. 창세기는 집 짓는 이야기다. 예수와의 집이 우리 인간들이고 예수와의 신부들이 거주할 공간이 넓은 정원 에덴 동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창세기 첫 가르침은 예수님을 머리 삼아야 그 인생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가르치시고 가르치면서 베레스터 단어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 창조주 단어 속에도 예수님, 엘로힘 전능하신 그 이름에도 예수님, 옛더 하늘과 땅을 바치고 서 계신 하사마임 하아레쪽 중간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님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0의 머리이신 예수님, 꼭 기억하고 살아라. 세 번째는 뭐였죠? 치워야 하나님이 뭔가 준비된 그 거르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다음 단계 일하심이 있다. 먼저 비우고 채우는 이 원리를 잘 알고 내가 아직도 비우지 못하고 섞여 있는 것을 분리시켜라. 나누어라. 비워라.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절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의 규례조차도 율법적 규례가 아니라 천지창조 때 만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한 방편으로 시간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집을, 형상의 집을 잘 지어가는 날로서 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저라고 하는 집이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제 자신을 잘 채워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내가 비울 것은 무엇이고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집 짓는 이 일에 내가 아름다운 통역자로 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 머리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